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은 잘 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들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나오네요. 마음이 참 어디에 있는지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참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완벽한 주일이 있었어요. 항상 완벽한 주일이면 좋은데요. 그날은 근데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또 말씀 시간도 그렇고요, 애찬 시간은 또 유난히 더 맛있었고요, 또 소그룹 시간도 마찬가지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9시부터 한 5시, 6시까지 교회에 있으면 좀 집에 가고 싶을 법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에 가는 성도님들을 붙잡고 이렇게 교제하자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했던 이렇게 주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출근을 해야 되는 마음도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서도 사실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뭐 월요일만 힘든 건 아니지만 뭐 화요일, 수요일 똑같은 매번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힘든 날이 저에게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날이 좀 있었어요. 참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는 저의 삶이 너무나 교회에서 행복했는데 왜 회사에 나와서는 어제의 그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행복했던 이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셨고 또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 주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회사에서는 제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이 회사가 하나여야 하지만 항상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들에 좀 제가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삶들을 좀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거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앞에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교제를 하기를 좀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자신들의 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게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사실 모두 보물들을 이렇게 마음에 하나쯤은 이렇게 품고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보물이 뭐 가정일 수도 있고요, 뭐 또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돈일 수 있죠. 사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요, 항상 그게 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이 돈이나 이 또 시간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이제 열정들을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쏟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이죠.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차 뭐가 나왔는지 이렇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차가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는요,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그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에 이렇게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감각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단지 뭐 시력이 이렇게 좋다는 뜻만은 아니고요. 바른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이 진리를 이해한 이제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또 이야기를 하고 가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앞 구절에서 읽은 이 보물을 이 하늘에 이 쌓아두라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설명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산 가운데 정말 귀중한 것이 이렇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 인지하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짧고 한정적이거든요. 제가 올해 40이 됐는데 저도 언제 이렇게 40이 됐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이 생각과 눈이 없으면요, 우리는 눈먼 소경에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선택들에 있어서 잠시 이렇게 즐겁고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고요, 곧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질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의 어떤 이런 삶의 이런 시기마다 내가 그때 당시에 뭐 좋아하고 마음에 가치를 두고 이제 살았던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10대 때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재미있고 이런 놀거리들을 찾아서 이렇게 되게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 같거든요. 집에서는 물론 굉장히 싫어하죠. 뭐 뻔히 나가서 뭐 공부 안 할 거 알고 있고 맨날 이렇게 밤늦게까지 어디 돌아다니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있어서 이제 친구들이 가장 큰 이런 보물들이었습니다. 근데 20대 때는요, 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이렇게 신발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발로 이렇게 사업을 할 그 어린 나이에 사업을 막 해볼 막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발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신발들을 이렇게 사서 모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위안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기쁨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가 이제 제 신발 보면은 이렇게 다 신지도 않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지내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신발들이 집에 많았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와서 이렇게 많이 놀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30대 때의 저의 보물은요,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30대 때 이제 저의 보물은 이제 자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20대 때까지는 결혼에 대한 기도를 뭐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30살 이쯤부터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권면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매를 위한 그런 기도였었기 때문에 결혼을 제가 34세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자매가 저에게 주신 선물,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40대 때인데요. 이제 40대가 되어서 제가 올해 40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이제 보물을 사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게 이렇게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 근데 우리는 이미 보물을 받았습니다. 보물을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보물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다기보다는 마음을 먹고 또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겁니다. 돈. 이곳에 온 마음이 이렇게 다 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면요,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항상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물은요, 이 사람들이 소중히 이렇게 여기는 귀한 것들, 이렇게 또 좋은 것들의 상징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재물이거든요. 그리고 돈과 이 지위,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이 부귀영화가 다 포함될 겁니다. 사실 이 돈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돈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돈만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돈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돈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이 말하면요, 사람들이 입을 닫는데요. 돈이 말을 하면 진실이 침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 뉴스에 참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건과 이 사고가 이제 돈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스웨덴인가요? 상속률이 70%에 이렇게 육박했던 그 스웨덴이 이제 상속세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연말에 사망률이 줄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사망률이 올라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인간이 이 사람의 이 죽고 사는 것을 사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을 좀 늦출 수는 있는 엄청난 파워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대상으로요, 이렇게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이렇게 감옥에 갈 수 있겠냐라는 이 질문에요, 무려 57%나 되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10억을 당장에 나한테 주면 내가 죄를 짓고 전과자가 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시나요? 이것이 요즘 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이 돈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온통 다 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돈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은 아닌 거죠. 근데 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돈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이죠. 돈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청년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 영생보다 이 돈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근심하며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그 청년이 이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 그래서 저는 재물이 많지 않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이렇게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고민만 더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없으면은 고민이 없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이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따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자, 이 청년의 이런 고심이 올 때요, 내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늘에 이 보물을 쌓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이렇게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분별력을 첫 번째 잃게 되고요. 그 분별력을 잃다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심이 늘어나서 그 근심으로 결국 자기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돈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살펴보신 이 부자 청년도 그랬고요. 또 가롯 유다도 그랬죠.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과 이 재물을 함께 이렇게 섬겨보고자 했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이렇게 또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같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드린 것이 전부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직함의 대가는요 죽음이었는데 그것도 바로 즉사였습니다. 즉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무엇인가를 참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될 때 제 자신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왜 드리지 못할까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소유를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나면 나에게 그만큼의 이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제 근심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경에 이제 실명이 이렇게 거론이 되었어요. 기록이 되었는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이제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요 이제 사실 이 영원을 보는 관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물질을 탐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들의 마음이 참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이 두 주인을 이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하나인데 두 가지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없죠. 어느 한쪽의 마음이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의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요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다른 하나는 수단과 이렇게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요 이 돈과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좋은 수단이 되고요. 재물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버는 것에 대한 수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은 현대 사회에서 사실 하나님보다 높은 이렇게 위치에 있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참 돈을 더 대우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고 우린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양심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타협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쌓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재물도 섬기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건 사실 죄가 아니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 마음의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제하려고 준비를 했지만요, 이 돈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참 연관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대의 삶의 이런 방향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믿음의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런 계기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욥기서 말씀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하고. 물질이나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물인데 우리에게 적게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적게 주었어도 없는 것에서 적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또 위탁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인간이 참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참 잘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타락의 이렇게 수단으로 많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돌아보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요, 또 살 수 있는 이렇게 집이 있고요, 교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참 많은 것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드리는 것에 사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받은 건 있는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죠, 그렇죠? 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내놓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쌓아야 되고요. 하늘에 쌓아두면 아까 이 말씀처럼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요,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요, 우리가 참 쓸모 없고요, 나중에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이렇게 보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인간은 이 재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믿는 구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으면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집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좀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이 돈이 많으면 이 삶의 이 어떤 행복과 이런 평안들이 보장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란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패스포드와 같은 것이며 천국과 행복만 제외하고 무엇이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란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돈을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면서 돈을 버는데요, 이 행복과 이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고,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란 것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요, 이 재물 있는 것과 이 구원과 이런 나의 삶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면 천국에 갈 수 없냐? 그거는 아니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우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에게는 이 재물은 의지할 대상이 되어 있고요. 물질을 이렇게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서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쫓다 보면은요, 이런 죽음의 문제나 이 영혼의 문제,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이런 여유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권력과 이렇게 명예, 부가 있으면 다들 이렇게 성공한 이렇게 삶이라고들 이렇게 추켜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게 보물을 이렇게 땅에 쌓아두는 것이거든요. 톨스토이의 어떤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이반이라는 이 농부가요, 평생 이 주인집에서 이렇게 머슴살이를 했는데요. 주인이 이제 농부를 이제 독립시켜 주려고 노예에게 이제 그 농부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너가 밟고 오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이 농부가 굉장히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서 많은 땅을 밟고 돌아왔어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하루 종일 뛰고 지쳐서 결국 문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차지한 땅이 몇 평이었을까요? 무덤으로 사용된 고작 3평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을 수고해서 얻은 땅이 고작 3평입니다. 고작 3평. 여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요즘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참 이 죽음 앞에서요, 아무리 이렇게 참 애를 쓰고요, 이렇게 매달려도 다 이렇게 놓고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주위에 보면요,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누구의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점점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듭니다. 세상에서는요, 참 많은 것을 얻고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사실 애를 쓰고 굉장히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요,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처럼요, 고작 3평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이렇게 맞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참 맡겨 주신 이런 재물들, 그리고 또 건강,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지혜가 이렇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아끼다가 이렇게 똥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좀 나누고 섬기고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보물을 이렇게 하늘에 쌓아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기사에 이렇게 실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제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거든요. 40%가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는 이제 성공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10년 뒤에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청년은 67.1%입니다. 작년 조사인데도 작년 조사이긴해도 뭐 더 늘었으면 늘었지 이렇게 줄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됐다라고 말한 청년이 이제 92%나 됩니다. 그리고 60% 이상은요, 자신의 주변에 이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이제 현실의 어떤 이런 괴리가 좀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조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일반 청년들이 아니고요, 이제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놀랍거든요. 세상이 점점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어떤 자신의 행복만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지 않고요. 성경의 이런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요. 나 하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이런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이 성경의 이 창세기 롯의 아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롯의 아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에서 이렇게 누려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아직 그곳에서 떠나지 못한 거거든요. 소돔에서의 그 삶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고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치고 이제 살았던,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죠? 순종을 동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소돔에 있는 어떤 이런 재물과 어떤 안락한 우리들의 이런 삶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참 미련을 이렇게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거슬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요, 하늘로부터 이 불과 유황이 이렇게 비오듯 해서 그곳을 멸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이 지붕 위에 있거나 물건들이 집 안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갑작스럽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올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조금만 들여다봐도요, 굉장히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인들이 참 많이 쌓여가는데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저조차도 사실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고를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고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평범한 삶이에요. 그냥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안정된 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뭐 사회생활이나 이런 게 항상 뭐 해오던 대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요. 얼마나 참 많은 순간들을 참 롯의 이 처처럼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지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귀중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향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이 경고를 성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돈이나 뭐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보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의 보물을 또 쌓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보물은요, 시간입니다. 시간. 인간의 삶과 죽음이 이 시간 안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알지만 이 가는 날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하지만요, 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시간보다 사실 소중한 보물이 없습니다. 이게 지나간 세월들을 다들 이렇게 아쉬워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시 오지 않을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많이 이렇게 사용한 사람은요, 그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다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게 많기 때문에 주님을 빨리 뵙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두렵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두 번째 보물은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가 사실 아파봐야 이 건강의 이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프고 병들면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 의욕도 잃게 되고요, 두려움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건강할 때 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요,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겠죠. 교회 일을 하면서요, 참 이렇게 막 얼굴이 다치고요, 막 손도 다치고 이렇게 하세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은 시간 여쭤보면은 영광의 상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 어떻게 영광의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면은요, 참 별것도 아니고 참 극한 일일 수도 있지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요, 이 헌신과 수고가 하늘에 쌓아놓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물질입니다.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성경은 이것도 하늘에 많이 이렇게 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요, 사실 부작용이 이렇게 없습니다. 탈이 없고요. 자꾸만 이제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돈을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참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기쁨도 이렇게 뺏기게 되고요, 보람도 우리가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는 뭘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뭐 구도자들 만나서 신방하기도 돈이 없으면 어렵고요, 신방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선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이 젊음입니다. 이제 시간하고 좀 같은 개념인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연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인생을 70으로 이렇게 잡고요, 하루를 아침 7시에서 밤 11시로 이렇게 볼 때 이제 나이대별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0이니까 오후 4시 8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을 만날 시간이 별일 없으면 한 7시간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지금 시간은 몇 시인지 이렇게 한번 재미로, 아니 뭐 재미만은 아니고요,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나의 삶이 사실 그것 또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몇 시간 남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의 유태인의 명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꼭 물으신 한마디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젊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유태인들의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물음에 대해서 할 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게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요,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들을 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일보다 분명 오늘이 더 젊은 날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요, 녹슬고 없어지고 다 이렇게 빛을 잃고 이렇게 썩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쌓이고 빛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에 자꾸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요구할 때는요, 모든 것을 준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이 아니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시간, 돈, 뭐 이런 물질들을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투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고요. 하늘에 이렇게 쌓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가치에 이런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보다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이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 보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쌓은 보물로 인해서 진짜 보물을 찾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참 세상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이게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만 이렇게 참 한결같이 이렇게 바라보던 마음이요, 이렇게 때론 이렇게 흔들려요. 초심을 잃을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다른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을지 모르지만요, 결국에는 마음 중심이 이렇게 메마르게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것에서 이렇게 눈을 돌려 이렇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감정에 영향을 이렇게 끼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요, 자신도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창문을 통해서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래요. 오직 나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진정으로 이 자신에게 이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맞추어질 때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이게 꾸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늘 한결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곁눈질하지 않고요. 말이 이렇게 경주할 때 이렇게 눈 가리게 이렇게 하고 달리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앞만 보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날이 옵니다. 서는 날이 오는데요, 그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렇게 잘 살아내서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 자신을 참 돌아보게 되고요, 정말 믿음의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물을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저희가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두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쌓이는 곳이요, 내 유익을 위한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곳이어야 하고요, 어디에 내 물질이 쌓여가는지가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결국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삶은 어두움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목적 삼는 삶과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의 물질과 시간이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자기 자신의 이런 마음들이 많이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이 하늘에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